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종류와 그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대요. 하나님 부르심이,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모르면 늘 흔들려요. 내가 무슨 일로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모르니까 늘 흔들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부르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부르심이.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DNA가 절반씩 이렇게 합쳐져요. 23개 유전자, 23개 이제 46개 유전자가 합쳐지는데 22개 유전자는 상염색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염색체예요. 그래서 23개 합쳐 46개가 합쳐져 가지고, 여자는 X라는 염색체가 성염색체고 남자는 Y라는 염색, 나머지 상염색 22개는 똑같아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부모의 절반을 닮은 거죠. 근데 닮은 걸 보면은, 제가 천천히 보면은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 것 같고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딸은 아빠의 유전자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아들은 엄마의 유전자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동의를 못 해주겠다. 손 내리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발가락이라도 다 닮았어. 보면은 다 닮은 뭔가 있어요. 눈 매무새가 닮았잖아요. 이게 다 보면 눈 매무새가 어디라 안 닮았어 다 이렇게 닮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닮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로의 유전자적인 형질을 이어받은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적인 형질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국가대표 선수였어, 운동선수였어. 그러면 탁구 코치하고 탁구 있는 선수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탁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본이 됐어. 그냥 기본이 된다니까. 막 이것은 막 얼마나 운동시켰는지 처음부터 틀려버려. 차범근이라는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차두리. 기본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운동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음악을 잘해요, 못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음악의 전문가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탄생하는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쩌다 하나씩 있어, 어쩌다.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야. 저는 완전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나 운동은 특이한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운동이나 음악 같은 것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저와 같은 유전자는 저희 조상이 시골에서 500년 동안 서당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잠잘 시간이고 잠이 오는 시간인데도 하나도 졸지 않냐고 들어준다니까. 다른 게 가봐요. 졸고 자빠졌어요 다. 다 졸고 자빠졌다고. 물론 뭐 교회에서 자는 것은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겠지.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설교를 잘 들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부터 유전자를, DNA 유전자를, 가르치는 유전자를 딱 갖고 태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죠. 이것은 일반적인 유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전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잖아요. 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환경을 잘해야지. 저기다 2월달부터 써야지. 자꾸 2월달 3월달 안 쓰고 자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써야 될 텐데. 좌우지간 이거 잘하는 부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뭘 잘해요? 음식을 잘해. 우리는 음식만 생각하면 막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음식하는 거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 그러면 진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 우리는 그거 어떻게 이거 영양 이거 조금 짜면 어떻게 싱거우면 어떻게 이거 매우면 어떻게 아주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근데 뭐 탁탁탁 쳐면 탁 맞아보러 가니 할렐루야. 그럼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복이에요. 네. 그래서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또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유전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뭐라고요? 영이라고 부르고,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육체의 유전자 DNA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존재 자체가 달라.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찬찬히 봤더니 천국에 하면 낙원이라는 것이 한 켠이 있어요. 천국의 한 켠에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영혼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자라고 있는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몇 살에 보내주느냐? 4살부터 보내주기 시작해요. 4살부터. 그래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의 자궁 속에 약 2달, 2달 정도 되었을 때, 한 달, 2달 정도는 좀 안 넣어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산시켜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2달 동안 안 넣어줘요 영혼이. 2달 안 넣어주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 늦어질 때는 3달째도 와요. 그래서 2달 정도, 3달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을 비로소 넣어주면 비로소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식이 임신이 됐는데 6달 때 임신 중재 수술했다. 큰일 나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산되지 않는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일평생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부르짖거든요. 캄캄한 데서 막 웅크리고 와서 막 부르짖어. 그래서 자궁의 환경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3개월 이상 4개월 되면 절대 지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 영혼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역자로 쓸 사람, 주의 종으로 쓸 사람과 일반 성도로 쓸 사람으로 크게 분류를 시켜줘서 보내주더라고요. 다 보면. 자, 먼저 일반 성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반 성도로. 자, 로마서 1장. 일반 성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그 부르신, 그 보낸 사람을 주님이 어느 날 불러요. 그걸 부르심이라 하는 거예요. 1장 7절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성도로 하나님이 이게 성도로 보낸 거죠. 성도로. 이 성도로 보낸 것은 4살부터 9살까지예요. 쭉 보니까 4살, 5, 6, 7, 8, 9살까지는 일반 성도로 거룩한 자로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낸다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자유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지나가잖아요. 불신자들이 지나가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은 그 영혼이, 이 불신자들이 세상 지나갈 때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지나다니는 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는 막 재밌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하지만 아니요 나는 영혼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천국에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그것을. 그런 아우성이 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은 자꾸 천국에 원래 있던 그 본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느 날 불러내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에서 감사 박수. 아유 세상에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거부하면은 안 믿을 수도 있으나 그 불러주신 의뢰가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너는 깨끗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꼭 들어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하나는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또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아까는 일반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자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사도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이를 봤더니 영적 나이를 봤더니 18살이요. 몇 살이요? 18살이요. 최고로 높아. 최고로 높아. 아담은 25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22세예요. 구약에는요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 나이가 높아. 성령의 안에서 안 가르쳐주는 시대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이 들어가서 최고의 높은 나이는 사도 바울이요. 18살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16살이에요. 베드로, 세례 요한 16살. 16살 수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니까 16살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모르고 태어나.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하늘의 본향인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그걸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준 사람이 영적 나이가 어리면은 오늘 알려줬다가 아니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저처럼 그냥 초질관으로 이렇게 갈 사람이 하나씩 필요하지. 그래야 따라오지. 저기 다른 데 가보세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는데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내일 그러시면 저를 따라오시지 안 따라오실래요? 버려야지 버려야지. 헌시작자로 버려야지. 그러니까 강한 자, 그 다음에 그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자, 하늘의 부르심과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를 초질관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영혼의 나이가 높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보내주면 어디로 보내주느냐? 4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 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을 따라서 보내. 첫째, 하나님께서 보낼 시기를 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보낼 건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낼 건가? 아니면 일제시대에 보낼 건가? 이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일제시대 그 믿음을 변절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철판 위를 못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질 강력한 자. 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가 14살이에요. 14살. 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높아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아들, 딸이 돼야 되고 나중에 상속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경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디모데 2장 7절.
바울은 사도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이를, 그 앞에가 있겠죠. 그 앞에가. 자, 그러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요 만세절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특별한 그 보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을 안 보내고 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 구원 안 해주고 아질 때 그때 이방인도 구원할 마음을 가진 넉넉한 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때 보내고 지금 보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태어날 가정을 정해서 보내요. 뭐라고요? 그가 태어날 가정을 정해서 보내.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누구를 하나님 보내냐면 한나의 집에 보내요. 누구를 보낼까요? 사무엘이 될 자를 그 영혼을 보내주는 거죠.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무엘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장차 메시아를 기름 부어야 될 자예요. 다윗을 기름 부을 자인데 함부로 이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 종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데 엘리 제사장이나 타락한 제사장 그 아들은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 막 간음하고 고기 막 자기가 막 쇠살구에 끄져가서 자기 막 먹고 막 이런 아주 불량자였어요. 거기에서 기름 부어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할 만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나시린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를 누구 집에 보낼까 이거 쭉 살펴봤더니 화성시 동탄 반송로 120, 807호의 동탄 명성교회. 동탄 명성 여기 사는 주민이시니까 여기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떤 가정을 정해느냐?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가정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보호받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쓰실 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는 애를 못 나게 일부러 자궁을 막아버렸어.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다니까. 하나님이 막았다고 나와. 자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6절까지 5절 이해를 위해서 4절부터 시작. 엘가나가 남편이여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녀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엘가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부인 하나를 더 들여서 브린나라는. 근데 브린나라는 불렀다 꺼냈다 잘해. 근데 이놈의 한나는 배가 불러오질 않아. 그래서 이게 답답한데, 근데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이를 못 낳아. 얘 못 낳으면은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옛날에는 여기는 가문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왜 한나가 얘를 못 낳는가? 답은 뭐라냐?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했다고 그랬다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그래서 그때 나와 아들만 주시면, 자 10절 11절까지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나 신으로 바치겠다. 원래는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이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으로 일시적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에 좋은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독일 있죠, 예전에 뭐 이런 쪽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왜?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왔으니까. 환경이 좋잖아. 기도도 됐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는 지금 미국, 영국 다 이미 다 동성애로 다 끝났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다. 오바마가 동성애 날을 선포하면서 아예 동성애 딱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뭐인지 뭐 하는 일이 많아요.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남자인지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성애를 그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려고 지금 이 트럼프를 한 번 더 지금 시켜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몰라. 왜? 한 번 타락했잖아요, 미국이.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만 동성애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거예요. 성차별법이 아직 안 제정이 돼. 다 대만이고 다 넘어갔다니까. 싹 넘어갔다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욕단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선민으로서 쓰시려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주 우상에 찌든 가정에서 절대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된 지방이지. 그런데 우상에 찌든 사람을 건지려면 그곳에서 헤매다가 나온 사람을 써먹어야 뭔 얘기할 때도 그래도 실감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3대째 믿고 있으면 머리가 알겠어. 신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예? 예. 눈알이 아무리 튀어나와도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알겠냐고. 예? 눈에 좀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예? 엄청 영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지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선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인데 않으니까. 제가 아예 죽어가지고 운목에 던져놔 버렸어요. 3일 동안. 제가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제가 알아요. 그 기억을.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다 나. 넌 죽었다. 왜냐면 약이 없어. 약이 없으니까. 이제 3일 동안 놔둬서 죽으면 이제 꺼적대기로 해서 지게 지고 가서 판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그렇게 놔뒀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간염이 걸렸더라고 그때. 그래서 자동 항체가 생성돼 있어요. 주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때 죽으려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인 거예요. 왜? 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이렇게 회개하다가 오바이트 몇 번 해도 아직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안 죽을 거니까. 왜냐하면 그 집안을 살리라고 최소한 먼저 회개하라고 그 집안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 누가 회개할 거야? 안 되지. 그 집안을 회개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나섰는데 오냐 너를 살려주면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떤 집안에 보낼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다. 예. 다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믿음의 부모,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원장님의 아들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그 능력, 불의 능력도 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원장님 밑에 자식이 하는 거지. 이렇게 똘것이 나오잖아요. 뭐것이 나와요? 똘것이 안 나와. 이런 것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특별한 어떤 계획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집안도 결정한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도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보낼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만이 믿으면 죽기 살기를 믿어요.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믿어버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라고 얘기를 해. 할렐루야. 코피가 터지고 이빨이 갈라지고 막 다리가 막 부러지고 벨짓을 해도 우리나라는 회개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그랬다니까. 다리가 막 부러졌어. 회개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회개한다. 이 혀가 막 갈라져가서 막 피가 찍찍 나도 난 회개한다. 주여.
피가 나오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잡으면 없어져 이제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나라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를 남자로 보낼 건가 여자로 보낼 건가 성별도 정해서 보내요. 물론 하나님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서 11장 읽어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머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일종의.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자로 보낼 것인가 여자로 보낼, 여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 그래서 남자로 보낼 것인가 여자로 보낼, 하나님이 정한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과연 일반 성도로 보냄을 받은 일반적인 보내심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특별한 보내심으로 받은 거냐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역을 받아봐야 돼. 사역을 받아보면 나온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긴 있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쓰시니까. 다른 교회 간다 그걸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역을 받아보면 한다. 최소한 500번 회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좋아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보면 하면 좋죠.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요.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어떤 부르심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는지를 반드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알려줘요. 알려줘 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70살 먹었는데 한 번도 없었다. 없는 거야.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 70살이 다 먹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없었으면 없는 거지. 일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70살인데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없으면 없다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첫째, 꿈으로 알려줘요. 꿈으로 나와. 주님이 나타나. 꿈에 나타나. 알려줘. 너는 이런 자로 보냈다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알도록 하는데 그 알려주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 꿈으로 알려줘요. 왜 꿈으로 알려주느냐? 요셉에게는 그 자기 자식을 낳는 자기 이제 뭡니까 정혼한 처녀지만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데 꿈으로 알려주잖아요. 마리아에는 직접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꿈으로 알려주고 직접 나타나고.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틀려요. 보니까 요셉이 낮아요. 마리아가 높아요. 보좌자리도 완전 차이 나버려요. 차이 나. 그럼 마리아가 높아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인데 그 영적인 수준이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은 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찬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귀신이 꽉 찬 사람은 그냥 나타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귀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꿈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꿈으로 하는 거. 요셉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알려줬어요? 꿈으로 알려줬어.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꿈으로 알려줍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귀신들이 꽉 찼으니까. 대부분 귀신 꽉 찼으니까.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37장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몇 살 때의 때가? 17살 때. 17살 때.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당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2번 연거푸 끼우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2번 파리한 무슨 그 이삭과 파리한 암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견실한 것은 이렇게 두 번 겹쳐꾸게 하잖아. 왜냐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한 번 더 꺼줘. 더 끼워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영성에 귀신이 좀 많거나 영적이 좀 떨어진 사람은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나는 70살이 살았는데 한 번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 예. 뭘 또 찾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전에 알려준다니까. 예. 요셉은 17살, 저는 18살에 주님이 직접 꿈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음성으로도 들려줘요. 직접 음성으로 들려. 꿈으로 한 사람은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요셉도 이런 사람이지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볼래?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 나서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직접 어렸을 때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요, 직접 음성 부를 때는 꼭 두 번 부릅니다. 몇 번 불러요? 꼭 두 번 불러. 모세야, 모세야 그러지. 모세야 그러고 딱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니까 한 번 들으면 이것이 텔레비 소리예요? 이것이 라디오 소리예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모세야 이렇게 들립니다. 모세야 이렇게 안 들려?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옆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쩌렁쩌렁한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서 잘 모르겠죠?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쩌렁쩌렁한 울리는 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사무엘도 불러내고 모세도 불러내잖아요. 이렇게 다 불러내요. 에레미야도 불러내고 다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 음성으로 들리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종을 통해서 불러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불러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불러내. 드로에 갔을 때 누가를 불러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쓰시는 종을 통하여서 불러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하나님이 때를 되면 부르는 거예요. 꿈으로 부르고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들리고, 바울과 같은 건 음성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경우는 인류 역사가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다 직접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요, 이 어떤 그 형상화된 게 와요. 그림자 같은 것이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앞에 작게 나타나거나 크게도 나타나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프리즘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지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오셨어요.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을수록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쓰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받으라고 불러낸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일반적 성도는 구원받으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무조건. 예, 주님이 불러내면은,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한 것은요, 내 집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부른 거예요. 내 집에 나는 선교사예요. 나를 통해서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려고 나를 불러낸 거예요.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저 구약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을 부르는 것은 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척 다 모아가지고 이 빨간 밧줄 있는 거기만 앉힌다고 해서 그 집에 모아놔서 다 살리잖아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일반적 부르심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로 부른 거고,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구원을 받도록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식구가 예루살렘 성에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은 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 옛날에 내가 간증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핍박했고 아주 좋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실수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게 한 거예요, 나를. 근데 제가 유학을 이제 떠났죠.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 밑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해서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외로워하고 2학년 때 친구 만나서 교회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네가 그래도 좀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해서 우리 집에 저를 밀어줬어요. 저만 카시오라는 시계를 잡았어요. 무슨 시계요? 카시오 아시는지 모르겠나. 옛날 전자시계가 있었어요. 카시오라고 유명했어요. 그런 시계를 사줬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특혜를 좀 약간 받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결국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는 제가 5년을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18살에서 23살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처음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한번 돌아가시다 살아났거든. 근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25살이 됐어요. 25살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지금 전도하지는 못 전도하겠더라고. 왜? 같이 못 사니까, 안 사니까. 내가 셋째 아들인데, 우리 집에 아들만 5인데 내가 셋째 아들인 게 같이 못 살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 저를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서 도시에 안 살고 여기 있으면서 통화 갈래요, 대학까지. 그리고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한테 차차가 6개월 돼서 다시 암이 재발했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약만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내 앞에서 1년을 딱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앞에서 밥 먹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거든. 내려기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눈동자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 얘기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눈 뜨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천국 가셨을까? 눈 뜨면 한이 맺혀서 눈이 안 감겨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 뜨고 돌아가시면 한이 맺혀서 그걸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버지 누구셔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이 사람이 죽으면 점점 이게 파래집니다. 피가 이제 굳어지게 되면 파래져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차갑지는 않더라고. 아버지 누우셔야죠. 그래도 잘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눕혔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관에다 어떻게 집어넣어, 못 집어넣지. 이렇게 누워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눕혔어. 다리를 펴고 이렇게 눕혔어. 눕히고 딱 이렇게 있는데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눈 감으세요. 그리고 눈을 싹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내렸더니 다시 눈이 딱 떠버리네. 눈을 뜨고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내렸는데 다시 떠버려. 아니 내리셔야 된다니까. 제가 약간 담대함이 있어요. 시체를 봐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그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귀신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감으셔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참 눌러야 되겠다. 그냥 있으면 다시 떠버리니까 이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한참을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괜찮겠지가 딱 열어봤어. 그랬더니 3분의 1이 떠진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또 5분 눌렀어. 그랬더니 이제 안 떠지더라고. 아유, 그래서 간신히 감겨드렸어. 근데 이 아버지가 천국 갈까 늘 걱정했는데, 제가 훈련을 받다가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인 사람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생명책에 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손을 탁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다 요한계시록 강의 싹 내가 또 목사들 모아서 내가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뭡니까? 정자 문자 기자입니다. 예, 그래요? 끝에 있네. 할렐루야! 아니 생명체 끝에 있다니까. 세르셈 성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가냐.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고 딱 써 있어요. 생명체 이름이.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 본인의 믿음은 믿음이 안 되는데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때 딱 보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예? 저 종이 내가 쓰는 종인데 저 종이 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서 내 말을 듣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한 번도 안 나갔고 암덩어리로 쭉쭉 말라서 나중에 갈비뼈만 밖에 뼈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 돌아가셨는데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것은 내 가정을 전도하러 할렐루야. 그렇게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불러냈으니 반드시 내 가족 믿지 않는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 불신하는 영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불신하는 영은 지나가리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 내 동생, 우리의 고모까지 다 예수 믿고 조카 누구까지 예수 믿고 간다고 딱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하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있어.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아주 그냥 이 4시부터 정한수 떠나서 물에 떠도놨고 했다고 내가 했잖아요. 5살 때 내가 4살 때부터 쫓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침마다 그랬어. 하얀 물 떠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 근데 과연 우리 어머니는 생명책이 있을까? 알아보니까 아들 때문에 생명책이 있는 자라고 나온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은 구원으로 그를 불러냈지만 그의 가족을 전도하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일반적인 부르심은 골로새서 1장. 1장 24절,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그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 보면은요,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라는 겁니다. 원래 집사,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섬기는 자예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 천국 가도록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섬기는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다 내가 이게 다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섬기는 것에서 물론 교회의 기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 지체를 섬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래요. 내가 보낸 종을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낸 종을 섬기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보낸 종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섬김에서는요, 진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잘 따라가면 하늘의 상위에 다 있어. 섬김의 면류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이 주님이 보낸 종을 섬겨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나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두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첫째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되겠는데 첫째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여인들은 2절에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 이렇게 도와주라. 둘이 맨날 싸우니까 둘이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도역자인데 글레멘드가 누구냐? 로마 교회의 3대 감독이 되어서 클레멘트의 서신이라는 책이 남아있는데 그 주인공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을 도우라. 내가 보낸 종을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시대로 특별히 하나님 꿈에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의 종을 도우라고 나는 보냈구나 생각하시고 충성하시면 섬김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네,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부탁을 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에베소 6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2단 3단으로 찍어가지고 막 끌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럼 방송 못 나가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지금 세상에 말씀이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되 주님 저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에게 면류관을 쓰여주고 천국집을 준비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저는요 특별히 5가지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슬픔과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 자, 귀신 들린 자, 악눌린 자를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선생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만을 전하는 자에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를 모르는 자에게 나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한 분 한 쭉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모르는 자에게 회개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개를 가르치고 마지막은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의 실상과 천국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몰랐어. 처음에는 모르고 막 해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립이 딱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 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린다니까. 막 얘기를 한다니까 나한테 가면은. 똑같이 방언 통역을 받으러 가도 다른 사람은 30점은 끝나는데 나는 3분을 해줘 막.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해. 나중에 나를 잊지 말라고. 목사님이 앞에 가슴에 얼마나 훈장이 많이 박혀있는데 딱 하니까 목사님 옷에는 대지상복이 입혀졌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데 나는 대지상복 입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까지 다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써놨어요. 다 하나씩 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상에 찌들고 고통받는 자, 회개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자, 진리를 몰라서 천국까지 구원받을 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천국이 얼마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불러냈구나 알아서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을 때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야,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구나. 내 일평생에 많은 신앙의 방황이 있었고 뭐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이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뭐 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 그 말을 제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이 받을 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섬기는 자, 도와주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10장 41절입니다. 41절. 40절 41절. 40절이 아주 중요해요. 40절 41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낸 종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님 혼자 왕으로 다스릴 수 있으나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인간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이 24보좌고 14만 4천 명의 보좌예요. 원래는 보좌가 없었어요. 구약에 보세요. 보좌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에게 상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그 상을 나눠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내게는 비록 특별한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그 힘이 하나 되어드리는 것이 여기 11조 한번 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구나 생각하시고 일하신다 한다면 하늘에서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은 부르심을 향해서 힘써 달려야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 영광에 살다가 천국 들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